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번째 시간, 누가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남자가 오랜만에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먼 길을 걸어 가는데 중간에 동행인이 생겼습니다. 반갑고 좋아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 동행인이 다리가 아프다면서 자기를 업어달라는 거였어요. 자기도 피곤하고 곤란했지만 하여간 업어줬습니다. 근데 업힌 동행인이 자기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은 나는 패스트균이라고. 당신의 고향 땅에 고향 사람들 절반을 죽이러 가고 있었다고. 근데 당신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3분의 1만 죽이겠다고.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며칠 지나 고향 땅에 당도해 보니 정말로 패스트균이 덮쳐서 마을 사람들 절반 이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패스트균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나에게 3분의 1만 죽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패스트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정확하게 3분의 1에게만 패스트균을 퍼뜨렸는데 나머지는 다 걱정하다 죽은 사람들이다. 예.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걱정을 갖고 사셨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이 불안과 염려, 걱정 때문에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하는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인간의 근본 조건 자체가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피투성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늘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또 뭔가 원하는 건 있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란 곳이 생활의 모든 조건들이 다 통제된 곳이잖아요. 먹을 것, 또 뭐 잘 것, 뭐 즐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맨몸으로 인간이 자연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라도 굶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일 금식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의미 있게 나오잖아요. 이 숫자의 의미는 어떤 것이 이제 그 이루어지기까지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거고요. 모세에게도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오늘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책들을 보면 이런 숫자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역사에 알지만은 삼천궁녀 의장 그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도 그 고란사에도 가본 적도 있고 낙하암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의자왕 그때 당시 뭐 백제의 어떤 백성 규모를 다 따져 보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뭐 3천 명을 궁녀로 둘 만한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도 그 이렇게 낙하암에 서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흐르는 금강에 3천 명이 아니라 그냥 300명만 뛰어들어도 거기 다 그냥 차 버립니다. 나머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강의 크기, 강의 깊이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삼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흔히 동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 동방갑자 삼천삭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삼천이라고 하는 의미도 뭐가 이렇게 충분하다, 많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그게 꼭 3,000명 숫자를 들어서 이러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충분한 날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자, 사단이 굶주린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하고 해결이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실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 너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너의 명성은 높아질 거야. 너의 이름은 뭐 그냥 세계가 다 주목할 거야.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사단이 강교하게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강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또 만들어야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만들 수도 없고 안 만들 수도 없지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 미카엘 엔데라고 하는 그 독일의 소설가가 쓴 모모라고 하는 그 책을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예나 아니요로만 대답하시오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TV 같은 데서 보면 법정 드라마에서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면 판사님은 요즘도 아내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아내를 때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때리냐고 하니까 예라고 하면 물론 때린 사람, 아니라고 해도 지금은 안 때리지만 옛날에 때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질문인 거죠. 나는 예나 지금이나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나 아니요는. 오늘 사단의 질문이 이렇게 여러분 간교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들어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넘어가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꾸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나는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 신앙 그런 건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마 이 말에 빗장에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의 증거를 보여야지. 내가 뭐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해를 해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 중에 혹은 뭐 말하는 가운데 뭐 이렇게 안 해주시면 뭐 하나님이 손해지요. 뭐 내가 뭐 내 영광 위해서 그럽니까? 나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려고 그런 거지. 이런 말들을 부지불식간에 사용합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어쩌면 무서운 말인가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인 것이지. 그걸 만들어서 바꾸어서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예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구세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네 운명이니 너는 굶어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저 내 것 나눠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주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게 변변찮아서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지만 내 걸 주면 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차고 넘친다면 우리 역시도 그저 나눠주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사단은 오늘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좀 구원하라고. 근데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시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하고 좀 순서는 뒤바뀌어져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시험은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그냥 장소 이동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이 모든 만국이 다 네 거다. 단지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어쩌면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부귀, 영화, 명예,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높은 곳에 올려놓고 너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리란 말이야. 네가 거기서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는 너를 하나님이 하나도 너를 안 다치게 하실 건데 그럼 얼마나 네가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느냐. 너의 능력을 좀 과시해봐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런 유혹에 정말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놀라운 능력이라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정말로 돌이 떡으로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모든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되거나 명예를 누리게 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기를 얻는 그런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뭐 돈이든 명예든 이런 걸 추구하는 것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께 던져진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대표 원리가 있잖아요. 예수를 시험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로 인해서 그 인류 최초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노임받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여간 예수님께 다가왔던 이 사단의 시험은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를 아시죠? 톰 소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여러분도 재밌게 읽으셨을 것이고 저도 어려서 아주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의 어떤 그 개인사를 보면 원래 아버지가 치안 판사였는데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는 그 왜 미시시피 증기선
그래서 이제 뭐 허클베리핀이나 보면 그 증기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증기선에 석탄도 집어넣고 이런 화부 인생도 사면 그러니까 다양한 인생을 겪은 사람인데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즉 마크 트웨인의 시대의 사람들이 각각 사람에 따라 추구하는 게 다르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뭐랄까 명예를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하여간 다른 걸 추구하지만 그들 모두의 공통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장 근본에는 돈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크 트웨인이.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든 그가 사람을 섬기든 그가 어떤 명예를 섬기든 간에 가장 근본되는 밑바닥에는 돈이 있다. 어쩌면 인간의 어떤 속성을 가장 뭐랄까 잘 들여다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울림이 큰가 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아마 우리는 우리 인간의 소망을 뭉뚱그린다면 오늘 예수님에게 주었던 사단의 시험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요. 결국은 명예의 문제요. 결국은 인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하지. 누가 홀로 외톨이로 살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다, 저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주변에 가면 그저 많은 어떤 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 오늘날에 저희들이 이왕이면 큰 교회를 가고, 이왕이면 좀 더 근사한 집에 살고, 이왕이면 좀 좋은 동네 가서 살고, 뭐 이런 걸 소망을 갖는 이유도, 이왕이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것도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가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더불어 살면서 나도 유익을 얻고 또 유익을 나누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가 잘 되려고 하고, 자기가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하여간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소망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인기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부와 명예는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공고히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람의 조건을 말입니다. 오늘 사단이 이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혹여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실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모든 종교의 기본은 기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로 시작하는 종교를 시작하지. 그래서 우리의 뭔가 필요를 채우려고 믿음을 먼저 얻는 것이지, 어느 날 뜬금없이 그냥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믿음에 입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저나 여러분이 구세주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면 조금은 달라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걸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고 하나님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 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겪으셨던 시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납니다. 눈 한번 감으면 우리도 명예를 얻을 것 같고 또 눈 한번 감으면 조금 타협하면 뭔가 좀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 같고 또 우리들의 세속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TV를 켜거나 신문을 들춰도 늘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지 이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 시험을 이기는 이야기는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기독교 신앙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져서 뭔가를 나눠주고 내가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또 내가 뭔가 이렇게 큰 힘을 얻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면서 이런 시험을 이겨내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 실은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또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걱정 염려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곰곰이 곱씹고 또 읽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일까? 내가 오늘 또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내게 주어진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야 되겠다. 염려와 걱정보다는 그저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내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어떤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오래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